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갔다, 그렇게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바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은 이렇게 즉시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순종했을까? 라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으며 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순종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와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어딜까요? 그 앞절 보면은 11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장소는 하란이죠. 하란이고 어느 때에 부르셨어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란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하란에 있지만 원래는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정확하게는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하란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란에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우르에서 나타나셨죠. 예,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그 우르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믿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자, 그곳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데라와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그래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 땅, 이 민족, 너의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럼 너를 참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데라의 가족은 처음에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떠나냐면은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하란이 죽고 그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고 그리고 나서 데라와 가족들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데라 가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멈췄어요? 네, 중간에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벨론, 고대 바벨론 문명의 가장 경계에 있는 도시가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 거기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지금 청주 지역인데 청주에 있는 우리에게 자, 너희는 청주를 떠나서 저기 중국 상해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가다가 상해까지 가지 않고 배를 타기 전에 인천이라는 도시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머물고 있는 상황들, 자, 이렇게 중간 끝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가지 않고 하란이라는 도시의 경계, 그 바벨론 경계 도시에 머물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에 즉시 기쁨과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즉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떠났다면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네,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야, 여기서 멈추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하란을 지나가면은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에 다른 나라로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멈추자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즐거움과 기쁨과 자발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은 하란에서 데라가 멈추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데라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었겠죠. 안 돼요, 아버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라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버지가 안 가면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6.25 나라잖아요. 6.25 나라에서 옛날에 제사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다가 도중에 아들들, 딸들이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자발적인 믿음으로 우르를 떠났다면 하란에서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멈췄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멈추자라고 할 때에 그곳에서 같이 하란에서 멈추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까?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부르실 때 우르를 떠날 때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이라는 도시에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똑같이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에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억지로 떠나죠.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래서 갔을 때에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침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기쁨으로 했을 때 마침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언제 쓰냐면 억지로 고생하고 하기 싫은 거 했을 때에 그걸 마쳤을 때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쓰죠. 예를 들면은 정말 고집스럽고 게임만 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가 숙제를 온통 안 했어. 숙제를 해야 돼. 그 자녀를 부모님이 데리고 책상에 앉히고 달래고 그리고 혼내면서 하루 종일 숙제를 해가지고 숙제를 마쳤어. 그때의 부모님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이 녀석 마침내 숙제를 다 끝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침내라는 단어는 그때 쓰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해서 다 끝냈을 때에 마침내 끝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는 5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힘들게 중간에 하나님 머물면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잘 모르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에 두려움 가운데 또 억지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데라를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 멈추자 데라와 갈등을 겪지도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중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순종, 실패하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시 부르셨을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두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전반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마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시 아브라함은 달라.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간 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이죠. 복종. 하나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그런 복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복종하는 이러한 마지못해 하는 순종,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뭔가 기쁨으로 해야 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억지로 해도, 두려움 가운데 해도, 마지못해 해도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이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하기가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도 두려움으로 시작했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바울도 두려움으로 시작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면,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실패해도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머문 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실패하면 낙심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 낙심되죠.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했을 때도 실패하면은 낙심이 돼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시켜서 그래서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낙심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죠. 더 크죠. 맞아요. 더 커요. 그래서 원망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켜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수치심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요.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시킨 사람들을 원망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또 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실패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에 다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감동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에 그때에 그래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봅시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간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 오랜 시간을 가서 중간까지 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중간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간까지 온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까지 가라. 내가 약속한 땅까지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신앙을 자랑스러워할 때가 많아요. 아,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 또한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왜 이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거 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까지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온 거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4차까지 전도여행을 떠나고 또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채찍도 맞고 돌에도 맞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 빌립보서는 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다. 그래도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간다.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믿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어떤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너를 그만 능력 있으니까 너를 선택해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요.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도 떨려도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실패해도
중간에 실패해도 낙심치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와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